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이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러면 그 쉬운 일을 처음 오셨을 때 다 하시지. 그렇게 쉬운 일을 왜 다 못 하셨을까요? 왜 그 쉬운 일을 못하고 그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오순절 이후에 말이죠. 성령이 내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하실 만은 했는데 사도들도 있었으니까요. 딱 좋았는데 왜 그때 그 사도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쉽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대답하기 곤란하죠. 불신자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니 그 쉬운 일을 이 분명 보니까 쉬운 일이라 그랬는데 매우 쉬운 일이라. 근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네. 아니 하나님이 2000년 만약에 2000년의 기회가 있으면 내가 세상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도 내가 다 갔겠네. 안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모질해도 1000년을 공부하면 하버드를 못 가겠습니까? 살 수 있고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예? 우리나라에서 100년을 하면 서울대를 못 가겠습니까? 100년을 못 살아서 문제지. 2000년 동안 왜 이 쉬운 일을 못했답니까? 자, 대답 못하죠.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의미만 갖고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훌쩍 건너뛰어 버리면 많이 빈 것이 많은 거예요. 빈 공간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을 채워야죠. 하나님 분명히 알을 채워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모르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쉽다는 말하고 단번에 끝낸다는 말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쉬워도 하나님이 때를 나중으로 정했으면요. 나중이 되겠죠. 그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보십시오. 우리 일상생활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 단순한 것을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그러게 어떻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쉽지만 때를 정하여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쉽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경멸하고 죽이기까지 했어도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회개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심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단박에 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보세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베푼다 그랬죠. 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단방에 다 구원할 수 있지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때를 나중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를 다 돌이키는 일은 그 다음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해서 이방 사람, 곧 우리,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믿어버렸으면요 우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미뤄두신 것이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 눈앞에 이스라엘이 큰 영광을 받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일을 가리켜 또는 자기 같은 복음 증거자에게 오늘 이 6절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기를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케 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 복음 증거자에게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그 말은 곧 그리스도가 이미 이방에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삼으신 자들은 그리스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위임하셔서 연속하여 너희가 하라 그런 사람들란 말이죠. 그러면 이방의 빛이라는 게 원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네요? 교회에 골로새서 보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울 때 하시는 일을 사도들이 연속해서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런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기원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적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스승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차기까지 잠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한 것처럼 그 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더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 집에 보존된 자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다고 말했습니다. 번역에 따라 보존 또는 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언제 쓰는 겁니까? 대개 환난이나 핍박의 때를 견딘 사람, 사망의 고통을 즉 사람들의 죽인다는 위협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싸워 견딘 사람,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 예를 들면 요셉, 다니엘의 친구,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보존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한 말씀 보존된이라는 말을 볼 때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때를 지난 후이거나 큰 환난을 지난 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옛날 선조들의 후손으로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킨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다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종말의 때인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큰 환난이 지난 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럼 이게 어느 때냐 하면 종말입니다. 그래서요, 뒤에 가보면 저 밑에 몇 절만 내려가면 말이에요, 12절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데리고 오냐 했더니, 이 보존된 자가 어디에 있냐 했더니 극단적으로 가니까 우리 극동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해 끝쪽 1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님 땅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을 가리킵니다. 중국. 이게 이제 발음에 따라 그런데요. 우리가 옛날에 뉴스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말해요. 옛날의 뉴스에는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남진하해, 동진하해 이렇게 있죠. 진나라고 써요. 진나. 여기서 하면 옛날 중국의 진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진나라. 제가 알기로 최초의 중국 통일 왕조죠. 아주 오래된 상나라, 하나라. 요 시작할 때 중국이 아니고 막 분열돼 있다가 토요일에 진시 황제 아시죠? 예, 불로초 찾고 다니던 진시 황제. 그 진나라를 풀어서 말하면 진을 진나라 그럽니다. 진나. 요 진나의 땅, 진나의 사람들 때 신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무슨 이스라엘 후손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요 중국에 가면 유대인 공동체 불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뿐인가요? 저 동남아에도 있어요. 자, 바로 그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보존된 자가 딱 가리키는 것은 역사 중에 여러 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 끄트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졌죠.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힘이 없고 어려워서 야곱집을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의 빛으로서 만민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려고 때를 연기한 겁니다. 아니죠.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때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자기의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처음 오셨을 때 할 일을 한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의 일을 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으니 그랬습니다. 원래 말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빛으로만 너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방인의 빛으로도 너를 줬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들 중에 보존된 자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데려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언약 하는데 이 언약이 어디에 근거를 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언약. 자꾸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아니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여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돌이킨다라고 했지만 왜 돌이켜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돌이킨다는 약속을 계속 하신 거거든요. 그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하여 굉장히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으면요, 모세 때 율법도 없고요, 선제들 통하여 다시 데리고 온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난 그렇고요. 아버지께로 데려오실 때 예수님의 권능은 매우 강력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혜는 무궁화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도 추측도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데려올라나.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그 유대인 후손이라고,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는 계기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인들과 계기로 인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방법도 그렇고요. 추수할 곡식을 거둘 때요, 익숙한 농사꾼의 손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할 수 없고 구원은 하나님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고유사유고 우리 인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기입니다. 특기. 그 손은 너무 빨라서 정확해서 데려감을 당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데려갔구나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한 때에 모든 피조물이 그 일을 보고 경탄할 것이고, 죄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왜요?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통곡으로 끝을 맞이할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며 자기 종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고 복이 있어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를 받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의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때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